전쟁과 하나님의 주권 제1장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 디모데전서 2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인들의 여러가지 활동 중에서 기도만큼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언제나 그러하겠지만 특히 전쟁과 같이 어렵고도 위험한 시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1914년에서 18년에 제1차 세계대전 때에도 그러하였고 우리의 눈앞에서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도 기도는 매우 긴박하고 절실한 문제입니다. 참으로 이 문제는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1938년 9월의 위기 이후 계속되는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이 전쟁의 발발을 막지 않으셨을까? 이 질문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지금 이 설교가 쓰여진 시기가 세계 2차 대전이 시작된 다음에 쓰여진 설교인데요. 세계 1차 대전을 경험하고 영국을 비롯해 많은 나라들이 전쟁의 참상으로 큰 고난과 어려움을 오랫동안 겪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믿는 자들이 특히 여기서 영국을 비롯해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는 전쟁이 과거와 같이 세계 1차 대전과 같이 끔찍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리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세계 2차 대전이 시작된 현실의 상황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고 왜 이 전쟁을 막지 않아 주셨습니까? 왜 우리를 다시 이렇게 끔찍한 전쟁의 고통 속으로 몰고 가십니까? 답답하고 힘든 시기에 모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기도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들은 자신과 사랑하는 이들의 운명이 우리보다 더 위대한 전능자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하여 평소와는 달리 그들 스스로 사건과 상황을 통제할 수 없음을 느끼고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기도에 거의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조차도 대부분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고 기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그들은 무언가 절실하게 필요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의 요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그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비록 지금껏 형식적인 신앙에 빠져 있었고 종교에 기대하는 바가 거의 없었다 하더라도 이제 온통 종교 문제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힘써 기도합니다. 그래서 위기의 기도에 대해 그토록 많은 말과 글들이 쓰러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 자체만 보더라도 우리는 기도에 대해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밖에도 이 문제를 고쳐야 할 수밖에 없도록 이끄는 더욱 실제적인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신앙생활과 관련하여 이 문제만큼 엉성한 사고와 글과 연서들이 넘쳐나는 분야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앞에서 제가 언급한 방식으로 이 문제를 다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절박한 필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기도만 해야 될 뿐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하거나 연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라는 식의 가르침이 사람들을 부추깁니다. 그리하여 희망과 기대만 크게 부풀어 오를 뿐 형편과 상황을 주시해야 한다는 생각은 깡그리 무시되고 맙니다. 그러다가 결국 곤란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간구하는 사람이 기대하는 방식대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와는 정반대로 일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당황스러워하며 의심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아예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일이 제1차 세계대전 기간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전쟁에 나간 아들들의 안전을 위해서 혹은 또 다른 특정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믿음을 잃고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품었으며 결국 신앙에 관한 모든 관심을 끊어버렸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기도와 관련된 실망과 거기에 비롯된 문제들을 다룰 때 더욱 자주 이런 현상을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전쟁의 재난으로 인한 다른 일반적인 문제들도 있겠지만 그런 문제들은 뒤에 살펴보고 먼저 기도의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매우 자주 다른 수많은 문제들을 불러일으키는 실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직 어느 정도의 자유로움과 여유가 있는 전쟁의 초기에 좀 더 생각하고 준비할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이 예민해지고 마음이 상처를 입게 되면 이 일을 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설교들이 진행되었던 상황이 영국이 세계체 2차 대전에 참여하고 그 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할 때인데 전쟁 초기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근데 그 당시 영국은 어쨌든 겉모습은 기독교였어요. 진실되게 거듭난 그리스도인도 있지만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도 일반 사람들도 교회에 자주 나가고 세례를 받았고 문화적으로 교회에 나가는 게 그냥 보편화됐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이 그냥 문화적으로 일상적인 보편적인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일단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자신들의 안위, 그러니까 이 땅에서 좀 더 평안하게, 좀 더 안락하게 살 수 있도록 기도를 하겠죠. 또 어떠한 문제, 특히 전쟁과 같은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당연히 위기니까 그 위기 때문에 기도하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 그게 뭐냐면은 기도라는 것이 물론 우리의 필요, 우리의 간구의 내용이 필요하지만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기도한 대로 똑같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응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뜻대로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신다는 게 기도의 전제예요. 우리는 그러한 부분을 망각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셔야 한다. 특별히 이 전쟁과 같은 이 악한 끔찍한 상황 속에서 전쟁을 멈춰달라, 전쟁에 승리케 해달라, 전쟁을 잘 해결해달라. 이 기도는 정당한 기도 같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셔야 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전쟁은 오랜 시간 계속되었고 사랑하는 가족과 많은 이웃들,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그러한 끔찍한 상황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1차 대전 그러한 경험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을 막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신앙에 대한 모든 관심을 끊는 그러한 현상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다시 얼마의 시간 후에 다시 그 끔찍했던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세계 2차 대전이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1차 대전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기도하면서 이 시기를 지났고 다시는 이러한 전쟁이 없기를 기도했는데 그런데 막상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다시 전쟁이 터지게 되었어요. 이럴 때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일단 제외하고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전쟁을 막아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듣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건강하게 성경적인 올바른 자세를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란 무엇인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기도란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올바른 정의, 올바른 의미를 알아보자는 거예요. 볼게요. 기도와 관련된 일반적인 오류들, 본문을 본격적으로 강의하기 전에 먼저 기도의 문제와 관련된 일반적인 오류들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다가 곤란에 빠져 실망하게 되는 가장 일반적인 원인 중 하나는 우리가 너무나 자주 기도를 응답의 차원으로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마치 어떤 단계를 거쳐 결과물을 만들어내도록 고안된 장치처럼 간주합니다. 우리에게 무언가 필요할 때 우리가 그것을 달라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태나 존재가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악해서 우리의 모든 선함이나 의로움조차도 그분 앞에서는 다 더러운 옷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임재 앞에 잠잠히 기다려야 한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단지 어떤 대리자에 불과하다는 듯이 불쑥 찾아가 우리가 바라는 것을 구하면 그대로 실행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가 기도에 대한 생각,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램프의 요정처럼 소원을 빌면 들어주는 것, 마법 지팡이처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또 많은 부분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온전히 자신의 생각대로 의도대로 응답되지 않은 현실 때문에 낙심하고 회의를 품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들을 보면 대부분 기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모세나 다니엘이나 이사야나 사도들의 기도와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특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나타나는 탄원의 내용과 순서를 숙고해 본다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고도 우선적인 것들을 빠뜨린 채 개인적이고도 이기적인 욕망만 충족시키기 위해 집중했음이 명백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는 가뭄에 콩 나듯 가끔 일시적으로만 기도하다가 절박한 공경을 만날 때에만 긴급하고도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셔야 하는지에만 지나치게 집중합니다. 이미 언급한 대로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멈춰서서 그분의 성품을 곰곰이 묵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셔야 하는지를 생각하기 전에 그분의 성품이나 무한한 지혜에 대해 먼저 숙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성급하게도 이런 추론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정당하다.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요청한 것을 그대로 허락해 주셔야 한다.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 과연 얼마나 자주 멈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를 생각해 봅니까? 얼마나 자주 다양한 가능성을 충분히 숙고해보고 주어진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지를 묵상해 봅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알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까? 우리는 단지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욕구가 채워지기만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그분을 향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까? 길이 아무리 어두워도 오 주여 나의 길이 아닌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사실상 이거는 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신자의 믿음의 문제죠. 믿음이란 것이, 기도란 것이 나의 소원, 나의 절박한 기도의 제목, 그 간구의 내용을 응답시키고 이루는 것, 축복을 바라내는 것, 열심히 믿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바라내는 것,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의 선한 계획이 무엇인가? 그분의 말씀이 무엇인가? 내가 그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살아야 하는가? 이 부분을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제외하고 당장 나에게 필요한 그 무언가, 그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만 기도하고 있고 우리의 믿음을 그러한 것에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한 그 시기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와 그 시기는 다르지만 전쟁을 막아주소서, 전쟁에 승리케 하소서,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소서, 좋은 기도고 맞는 기도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만 집중한 나머지 놓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 자신을 그분 앞에 겸손히 낮추어야 하며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는 너무나 자주 하나님께 명령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일을 행하셔야 한다고 그분에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 일어나야 할 일들이 이미 우리가 생각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서운한 마음을 가득 품고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리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쨌든 100년 전에 쓰여진 건데 거의 이게 참 시대는 세월은 흘렀지만 오늘날도 동일해요.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만약 이런 현상은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는 물론 국가적인 차원의 기도나 전 세계 상황과 관련된 기도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기도하다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또 하나의 원인은 우리가 성경이나 신앙 서적에서 기도 응답에 관한 내용을 읽고는 그것을 성급하게 일반화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 한쪽 측면에만 관심을 가진 채 다른 측면에서 강조하는 점을 살피지 못하고 거의 전적으로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지 밀러와 같은 사람들에 관한 글을 읽습니다. 겉으로 볼 때 그런 사람들은 오직 기도에만 매달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전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필요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응답받았습니다. 그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기꺼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기도가 올려질 때마다 응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속단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기도로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뿐이다. 그러다가 기대했던 대로 응답을 받지 못하면 당황해하고 상처받고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움에 빠지는 것은 오직 우리가 주어진 상황들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밀려의 삶과 우리의 삶이 다르다는 점에서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일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여겼다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가 그처럼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드러내는 것을 자신의 중요한 사명으로 여겼다는 사실을 간과해 버립니다. 실상 밀려에게는 어떤 응답을 받거나 보상을 얻는 일이 부차적인 문제였으며 그의 주된 관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진정 우리는 그가 고분분투했던 과정이나 스스로를 엄격하게 훈련시켰다는 사실에는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습니다. 기도의 법칙, 기도 응답의 비밀, 그러한 잘못된 원리들을 일반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조지 밀러가 엄청나게 많은 기도의 응답을 구체적으로 받았는데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을 받자. 그러한 일반화는 오류라는 거예요. 그 앞서서 기도의 응답 받았다. 조지 밀러가 기도의 선지자였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지 밀러가 기도의 응답을 구하기 앞서서 기도하기 앞서서 그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말씀을 바르게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다는 사실, 믿음의 거룩한 삶을 살았다는 사실, 그 사실은 우리가 잊어먹고 기도 응답에만 관심을 기울이다가 낙심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오해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고 바르게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일단은 비단 밀려의 경우뿐만 아니라 놀라운 기도 응답을 받았던 다른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거룩한 사람들이 받았던 모든 복만 받고 싶어할 뿐 그들이 거룩했다는 사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처럼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도리어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왜 나는 그들처럼 살지 못했는가? 덧붙이자면 앞에서 잠시 언급했듯이 기도의 사명을 수행하게 만드는 특별한 부르심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다양한 은사 중에 바울이 말한 대로 믿음의 은사가 있는데 이는 분명히 기도를 통해 밝히 드러나는 특별한 믿음을 말합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말하건대 이것을 제대로 깨닫기만 해도 우리가 그동안 많은 기도 속에서 주제넘는 죄를 범해왔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쨌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똑같이 사랑하시지만 각자 받은 달란트와 은사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조지 밀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어쨌든 목회도 했지만 또 고아원 사역을 했잖아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도를 통해서 조지 밀러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어요. 우리와 우리의 소명, 그것이 다르기 때문에 조지 밀러가 했던 그 응답의 원리들, 기도의 방법들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모르고 그냥 기도가 만능 열쇠인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삶의 모습은 제외하고 그냥 믿음의 원리, 믿음의 법칙만 어떠한 수학 공식처럼 대입해서 기도하면 응답이 얻어질 것이다. 이거는 지금 로이드 목사님이 뭐라 그랬어요? 기도 속에서 주제 넘는 죄를 범해왔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하인 부리듯이 혹은 아까 말한 것처럼 램프의 요정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는 우리의 죄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언급해야 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곧 진정한 기도 응답과 기도 응답처럼 보일 뿐인 상황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할 매우 어려운 문제이면서도 반드시 다루어야만 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간증하는 데 관심 많은 사람들은 물론 가장 영적이고 경건한 사람들까지도 바로 이 점에서 자주 잘못을 저지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주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인간사에 직접 개입하신다는 것에 대해 생생하고 실질적인 증거를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실한 징표들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언제나 이런 일의 본보기가 될 만한 사건들을 열심히 찾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그것을 분별하는 일에는 너무 쉽게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어떠한 상황과 결과들을 볼 때. 그런데 어떠한 사람들은 지나치게 좀더 돋보이기 위해서 혹은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놀라운 일들을, 놀라운 체험들을, 응답들을 그러한 것들만 찾아서 사람들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간증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죠. 사실은 잘못된 거죠. 간증만 전문적으로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그런 걸 찾다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올바른 응답이 아닌 걸 그것처럼 둔가시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실례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온전한 거듭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데도 아직까지 온전히 성화되지 못한 부분, 아직도 연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을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또 유명한 연예인들이 참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는데 아직까지 그 믿음이 성숙하지 못했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기에 자기의 체험을 이야기하기에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단순히 이 사람이 유명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써서 간증시키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심지어는 성경 세미나 같은 걸 그런 사람을 통해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안 드러나도 뒤돌아보니까 나중에 그 사람이 변질되어질 수도 있고 이단에 빠질 수도 있고 신앙을 버릴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정말 한국교회 안에서 유명한 연예인들 혹은 유명한 어떠한 사람들 또 사회적으로 지위 높은 사람들 그 사람이 온전히 거듭났나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는가를 검증하지 않고 그 유명세 때문에 간증시키고 어떠한 높은 직분을 맡기고 심지어 성경을 가르치게 하고 자기도 성경을 모르는데 말씀을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변질되고 넘어지고 심지어는 감옥에 가기도 하고 이게 비단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에도 100년 전 로이드 존스 목사님 시대에도 그런 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 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흥회 때 특히 여러분 그런 간증을 많이 시키잖아요. 어떤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잘못된 공동체에서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한참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게 잘못됐다는 걸 많이 발견하고 잘못된 걸 발견하면은 잘 고치고 조심스럽고 반성하면 되는데 또 그러지 못할 때가 많고 주변의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더 실족하기도 하고 그래서 조심하고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분별하라고 가르치며 권면합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성경은 이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악한 세력과 권세자들이 너무도 지혜롭고 강력하여 매우 교묘하게 하나님의 활동을 모방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표적과 기사들을 자세히 검토하여 진위를 가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실상 마귀의 역사인 것을 성급한 열성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오해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좀 더 실제적으로 다루어 봅시다. 우리는 단지 우연히 발생한 일과 기도 응답을 혼동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막 연구하기 시작한 분야 중에 텔레파시나 정신이동과 같이 신비한 형상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신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든 안 하든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 응답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에 대해 단지 지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조종하신다고 가르치는 것도 항상 올바른 견해로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 당시 유행했던 사회적인 현상, 심리적인 어떠한 유행을 말하는 거예요. 텔레파시, 정신이동, 또 뒤에 나오지만 영매나 강신술, 죽은 자의 영혼, 귀신이 사는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의 몸에 들어간 귀신이나 영혼이 다른 영혼이 말하는 것. 그런 것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유행했나 봐요. 근데 그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도 들어와서 이상하게 잘못되게 영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됐다. 특별히 성경에서 그런 것을 올바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데 당장 어떤 신비한 현상이 일어나니까 자꾸 그것을 영적인 신앙적인 것으로 결부시켜서 가르치려고 했던 것들이 그 당시 교회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영매나 강신술과 관련된 의혹들도 있습니다. 물론 명확하게 드러난 현상을 부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현상들을 만들어내는 대리자들의 본질을 깨닫고 악한 영들의 현시와 성령의 은혜로운 역사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체면의 효과나 기도의 응답으로서의 치유로 알려진 사례에 대해 정확한 의학적 진단이 필요하다는 것은 의무할 나위 없습니다. 마틴 로이드 목사님이 목회하기 전에 의사였거든요. 그러니까는 어쨌든 체면적인 부분, 정신적인 어떠한 문제들, 그런 걸로 인해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는데 신비한 현상처럼 보이지만 과학적으로 혹은 의학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만 무조건 대입시켜서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지혜롭게 분별력 있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고 예수님 이름이 나오고 신비한 현상이 나왔다고 해서 그것을 꼭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별하라. 이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불신앙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의 가르침에 비추어 볼 때 이런 의문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유대의 무당들이나 마술사들도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얀네와 얀분에는 모세를 대적할 정도였습니다. 건전한 근거에 의해 쉽사리 탄로나고 말터무니없는 주장들만큼 복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도 없습니다. 불신자들 사이에서 이런 것들이 유행하고 믿지 않은 어떤 공동체나 단체에서 이러한 것들이 활발하게 가르쳐지는 것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과 사역자들을 미혹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 자체, 이것이 문제고, 또 그러한 것들이 나중에는 잘못된 것으로 확실하게 밝혀질 때 교회 안에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건 복음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그러한 큰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제발 분별 있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지혜 있게. 그리고 이걸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인 어떠한 기도 제목만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단호히 말합니다. 달리 그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을 섣불리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단정 짓지 않도록 경계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혼란스러워하다가 결국 실망과 슬픔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류와 공경에 빠뜨리는 일반적인 원인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고통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 치유의 절반이라는 원리에 따라 이 문제를 숙고해 보았습니다. 긍정적인 교훈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문제의 원인들을 살펴보면 한 가지 원리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곧 기도에 올바르게 접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잘못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비난하며 의문들을 제기하는 것도 사실 우리가 스스로 정직하게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스스로를 정직하게 돌아보았다면 우리가 품은 의문들의 절반 정도는
처음부터 제기되지도 않았거나 혹은 우리 스스로 어떻게든 그 의문들에 대답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혜롭고 분별력이 있는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삶의 태도가 있었다면 많은 부분들을 오해하거나 왜곡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어떠한 현상을 너무 영적으로만 보고 해석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지각을 주셨잖아요. 물론 믿음의 눈으로 또 말씀의 기준으로 잘 분별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무엇이 영적인 것인지, 무엇이 그렇지 않은 것인지, 무엇이 성경적인지,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 이것을 지혜롭게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올바른 기도의 자세. 오늘의 본문은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이 본문의 가르침을 더욱 주의 깊게 살피고 연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어떻게 기도해야 하며 기도의 문제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알게 된다면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그 다음 문제가 될 것이며 기도 응답이라는 난제도 해결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하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 기도하느냐 하는 것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말하기 전에 내가 누구이며 무슨 일을 해가고 있었는지를 살피는 것이 내가 하는 말 자체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기도나 내가 바라는 응답에 집중하기 전에 가장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어떤 자격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에는 기도에 적용해야 할 몇 가지 조건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간략하게 살펴봅시다. 기도하기에 앞서서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점검해보고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과연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가? 내가 참되게 예수님 안에 있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먼저 우리가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거룩한 손을 들어. 먼저 우리는 거룩한 손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기도하는 자세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적인 자세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손 들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일반적으로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관습상 예배드리기 전에 손을 휘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주저할 필요도 없습니다. 손을 드는 것은 단지 사도 바울이 말하려는 원리를 강조하는 상징적 표현일 뿐입니다. 거룩한 성품을 나타내는 깨끗한 손, 거룩한 손,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요소입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십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상관없이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전적으로 어긋납니다. 죄와 타락의 주된 결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교통이 단절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여 절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의 길을 만드셨습니다. 이 설명은 구약 성경의 제사와 제물에 관한 모든 가르침을 요약해 줍니다. 성막과 성전과 아론의 제사장직에 관한 의식 역시 마찬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없이는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에 따라서만 그분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제시된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이 우리에게 제공되었습니다. 곧 우리의 복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다가 죽으셨으며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입니다. 기도하기 앞서서 쉽게 말하자면 내가 참되게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그분 안에 있는가, 그것을 먼저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할 책임도 없고 일단 그것을 먼저 점검하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참되게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는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의 죄를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바른 관계,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죄를 미워하며 거룩한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가? 하나님 백성과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도 함께 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가?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가라고 자문해 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그 대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속량하고 우리를 씻어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사는데도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악하며 죄를 짓기에 회개하고 새롭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회개란 단지 죄를 슬퍼하거나 자책하며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죄를 미워하고 그것을 버리며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는 경건한 슬픔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죄를 깨끗이 씻고 우리의 손을 거룩하게 하려는 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기도 응답과 관련된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기도에 손을 들라는 것은 우리의 몸에 손을 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손, 즉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순결하고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율법적으로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성경은 이 사실을 빈번하게 강조합니다. 시편 기자의 말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은 마음속에 어떤 죄를 품은 채로 그 죄를 끝내버리지 않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으리라 기대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마음이 스스로를 정죄한다면 하물며 마음을 살피고 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더욱 그러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예를 들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절에서 하나님이 하신 중대 말씀이 기억하십니까? 예레미야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은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왜 모세와 사무엘입니까? 그들이 거룩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은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서로 내 앞에 섰던 사람들 중 가장 거룩한 사람들이 이 백성들을 위해 탈환한다고 해도 나는 그들의 요청을 들어줄 수 없다. 에스겔 14장 14절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 역시 예레미야서의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와 같은 요점을 제시하는 아름다운 예화가 요한복음 9장에 등장합니다.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치유받은 사건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치유받은 사람을 신문합니다. 그들은 그를 윽박질러 예수님이 죄인이기에 자신을 치유할 수 없었다는 말을 듣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저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 말씀 역시 기도의 응답을 받고자 하는 우리의 기대, 거룩한 손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합니다. 또한 우리는 야고보서의 유명한 말씀을 기억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뜨거운 마음과 간절한 갈망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바라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은 절대 무조건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요청을 무조건 들어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그분의 첫 번째 조건은 바로 거룩한 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분의 거룩한 뜻에 따라 살고자 결심할 때 오직 그때에만 하나님께 기도할 참된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며 그분의 보좌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시험에 빠진 채로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습니까?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고 있는지 이걸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도 그것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하게 살고자 결심한 사람,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자기의 욕망을 위해 기도하겠어요?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법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모든 기도를 응답해 준다. 거룩한 삶이 기도 응답의 열쇠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중요하겠지만 결국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을 기도하겠죠. 그러한 자리에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게 바로 올바른 기도라는 거예요. 분노 없이, 우리는 분노 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서 분노라는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의미의 분노가 아닙니다. 여기서 분노란 크게 노하거나 미워하거나 불쾌한 감정을 표출하거나 격렬히 화를 내는 것이라기보다는 나쁜 의도와 반감이 자리 잡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태도보다는 인간이 자기 동료들, 곧 이웃들을 대하는 방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정신에 관한 것으로서 그의 행동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그들의 삶을 바라보는 견해와 태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슬프게도 우리는 바로 이 문제 앞에서 수없이 실패하고 맙니다. 심지어 우리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 대해서 종종 마음속에 반감을 품고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당한 취급을 받았다고 느낍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그분에게 자비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한다고 느끼면서도 또 우리에게 공정하시지 않다고 느끼면서도 자신에게 복주기를 요청하며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우리들의 이웃들을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개감과 시기심 혹은 악의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행한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간청을 들어주셔야 한다고 기대합니다. 신약 성경은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통렬히 책망합니다. 산상수훈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또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기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은 용서를 받고서도 자신에게 빚진 이웃을 용서하지 않는 악한 종에 대한 비유를 통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두렵게도 하나님과 온 세상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들에게서 이 악한 종의 모습을 분명하게 쳐다볼 수 있습니다. 일이 잘못되고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합당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끔찍하고도 불경경스러운 생각입니다만 그들은 심지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응답되지 않은 기도에 대해 불평하기는 으뜸입니다. 분노 없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리라고 기대할 수 있는 심령은 오직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묘사하는 심령입니다. 우리가 만일 종이라면 왕들과 권위를 가진 사람들에게 분노의 감정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설령 우리에게 원수가 있다고 해도 그들을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사랑해야 합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즉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우리가 악한 의도, 악한 분노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악한 마음과 의도를 가진 사람은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겠죠. 또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고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이들이 기도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내용들일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다툼 없이, 본문은 다툼 없이 혹은 의심 없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다툼은 다른 사람들과의 다툼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다툼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것은 확신 없이 망설이는 상태로서 실질적인 지적 반란을 의미합니다. 의심은 매우 다양하게 표출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와 관련된 의심, 곧 시브리서 기자의 표현대로 하나님이 계신 것, 이것에 대해 의심합니다.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처럼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전제조차 확립하지 못한 채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영국이 모든 사람이 거듭난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것을 그냥 자연스러운 일반적인 문화로 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여 거듭나고 구원받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보다는 그냥 예수님 없이, 거듭남 없이 의식적으로 종교 생활을 어릴 때부터 혹은 그들의 부모들이 해왔으니까 그냥 그대로 따라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을 믿지만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모르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기도는 하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해. 결국은 뭐예요? 그냥 신께 기도하는 다른 종교와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비록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확신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신다는 점에 대해서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을 의심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때로는 기도의 능력이나 효력에 대해 의심하기도 합니다.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한마디로 기도가 얼마나 효력이 있는지를 의심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심이, 누구나 의심은 해요. 불안전하니까. 그런데 이러한 자의 의심은 아예 하나님을 향한 믿음 자체가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고, 신자의 의심과 회의는 연약한 믿음 때문에 그런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의심하는 것과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의심하는 것은 분명히 달라요. 의심과 회의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연단을 통해서, 훈련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 믿음, 연약한 믿음을 점점 강하게 만들어 주시죠. 이 의심들 중 어느 한 가지라도 가지고 있다면 그로 인하여 기도가 감흥없는 유행수나 미심쩍은 실험 정도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힘든 처지나 혹독한 궁핍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 사람들, 특히 그들이 받은 놀라운 응답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에 보겠노라고 결심하고 기도를 해봅니다. 우리의 기도가 성공할 수 있는지를 충분히 생각해보지 않고, 또 잠시 앞서서 앞에 언급했던 모든 조건들을 숙고해보지 않고 무턱대고 어둠 속에 부르짖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성공하거나 도움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심각한 가능성에 기도하여 부르짖습니다. 믿음이 없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의 기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들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의심과 회의에 빠져서, 그리고 때로는 실제적인 불신앙의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곤 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투덜거리고 원망합니다. 종교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라고 공언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불평을 터뜨립니다. 이렇게 의심 없이라는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기도에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기도는 불확실한 실험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분과 그분의 거룩하신 뜻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이요, 믿음의 결과입니다. 기도에 응답을 받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했으며 언제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그분의 거룩한 사랑을 확신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니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들에게 의심이나 다툼이나 가망 없는 실험 따위는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완전한 뜻 안에서 잠잠하고 서두르지 않은 안식이 있을 뿐입니다. 참된 기도가 이거라는 거예요. 참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이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거듭난 사람,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과연 내 육신적인 것만 위해 기도하지 않겠죠. 그들의 우선순위는 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것들이 기도의 조건입니다. 그것을 깊이 생각해보고 받아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응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놀라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모든 요청을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이 더 놀랍지 않습니까? 아직 시간이 있을 때 결심하고서 이 원리들을 실천합시다. 모든 위기는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할 때마다
우리의 손과 마음을 씻고 믿음 안에서 굳게 서도록 합시다. 그리하여 가장 큰 위기가 닥칠 때에도 불확실한 실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합시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 내가 의탁하는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응답이 항상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에 이르러 그것이 우리 영혼을 위한 최선의 응답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기대한 대로, 내가 원하는 방법과 의도대로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은 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이고 나중에 돌아보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가장 합당하게 그분의 최선대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것이 참된 성도의 자세인 거란 말이에요. 단순히 이걸 하나님 전쟁을 막아주십시오. 전쟁을 끝내주십시오. 승리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사람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전쟁이 발발하고 전쟁에서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그러면은 낙심하고 신앙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걸 기도하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아는 사람들은 당장 보이는 결과에 실망하지 않고 이 결과가 지금은 최악이지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분의 최선의 응답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 자신의 욕구 충족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에 더 많은 관심을 두게 되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했어요. 영국과 프랑스가 그 당시 유럽의 가장 강한 나라였는데 독일에 맞서서 두 나라가 참전했어요. 그런데도 밀려요. 힘든 상황이에요. 많은 젊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국민이 실망해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어찌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밤마다 폭격이 시작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군인만 죽은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죽어요. 아이들이 죽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온전히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도 이런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에 자기가 바라는 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에는 낙심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신앙을 버리게 돼요. 나중에는 무신론자가 되겠죠.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그 응답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하옵소서. 지금은 최악의 상황에 있지만 내 기도가 당장 응답되어지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선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고통이 당장은 힘들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성숙하게 하는 과정으로 믿으면서 끝까지 인내하고 참음으로 나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기도의 의미이고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라는 거예요. 전쟁뿐만 아니라 코로나도 마찬가지잖아요. 동일한 조건이, 동일한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당장 이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지 않고 수십만 명이 걸리고 외국에서 전쟁이 터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수백만 명이 피난 가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 이러한 코로나 팬데믹이 있습니까? 이러한 질병을 주셔서 많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드십니까? 왜 이 전쟁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갑니까? 희생합니까? 당장 모든 걸 끝내주십시오. 평안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당장 안 되잖아요. 그러면 불신자들, 거짓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의 사람은 그럼에도 끝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일할 것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러한 자리까지 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